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잠시 멈춰 서서 지금껏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을 우리가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바라왔구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세워둔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으시기를 빌어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의 여정 전체를 인간 영혼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이, 그분께로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러한 과정을 탈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의 길에서 옛 삶의 방식에서 탈하여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옛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의 시대다, 해석하면 새로운 일상의 시대다라고 부른다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기술이 그리고 생활 양식이 아무리 변화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옛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탐욕으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삶을 사는 데에 만족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삶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의 숲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홍수와 태풍이 나라의 국토와 거기 사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가 탐욕으로 나의 것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소리 없이 무력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생명을 풍성하게 기경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람들, 소리 없이 희생당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최후의 보루, 그들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지막 쉼터, 연약한 이들을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최후의 저지선이 교회가 되어야 하건만,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는 거부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지향하는 방향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코로나19의 시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멈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지금껏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혹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았기 때문만은 아닌지 스스로를 철저히 성찰하며, 만일 그렇다면 회개할 때입니다.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독해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독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서 그분을 대면하기 위해 우리는 고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연단받아서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 이야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속으로 인도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이집트에서의 가혹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저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리고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따돌렸을 때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마는 홍해를 지나고 곧바로 광야를 마주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그들은 광야는 불편과 결핍으로 가득한 가혹한 땅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를 부리는 저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참으로 안락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 가혹하고 힘든 삶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자 그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안락함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그들의 몸이 고단하니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기억을 그들 스스로 미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저 이집트의 힘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리가 만무합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힘, 그 모든 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힘들은 부귀영화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일 수 있고, 또는 현대로 의미하자면 마약과 알코올 중독 같은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힘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힘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속박되어서 그 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그 힘이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신이라고, 그 힘이 존재하는 곳이 내 삶의 터전이라는 환각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광야는 그곳이 노예처럼 자신을 지배하는 그 힘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고난의 장소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너희가 안락할 수 없고, 너희가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너희가 편히 쉬지 못한 것 같은 바로 그 광야에서 풍요로움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다 굶어 죽게 만들 것이었다고 불평했던 바로 그 날에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이 진친 곳을 뒤덮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안개가 피고 안개가 사라지자 지면에 서리 같은 것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되어 가는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같이 애굽과 같이 부귀영화로 가득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이집트에서와 같이 노예처럼 지냈던 그런 삶과는 다른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가르치시고 우리는 거기서 학생들과 수련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나의 만족과 나의 안락함과 내 소원 성취를 약속해 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장소에서 세상이 말하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풍요가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온 이스라엘을 굶주리면서 구해내십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경험으로부터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광야 한가운데서조차 풍요로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집트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득을 남기고 이윤을 보고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두고 보관하는 것이 풍요라고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고 또는 그들을 속이고 위협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하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내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을 노예로 삼아 부려야 한다고 말하는 장소가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으고 쌓고 내 안락함과 욕망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더 모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쉼 없이 노동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모두가 노예처럼 일하지만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이 노예의 땅 이집트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에 사는 온 인류가 그저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으고 쌓고 추구하고 취하고 탐해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되는 존재들은 그들이 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버리고 져버렸습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내게 안락함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그에게 내 마음 다 팔아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석구석 멍투성이인 세상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던 인간의 이기심이 끊임없이 파괴를 되풀이하는 죽음의 제국을 이 세상 위에 세웠고 그로 인해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며 살아왔던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난 곳에서 풍요로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은 우리가 추구했던 이집트의 풍요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에 넘치도록 쌓고 창고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독점하는 그런 풍요로움과는 다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에 따라 내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알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속여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우쳐서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나중을 위해서 음식을 모으고 쌓아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은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신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더 얻고 쌓아두기 위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일상은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탐욕으로 가득한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단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간이 위로 변했어요. 동물들의 위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도 원해, 저것도 원해. 이 사람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끊임없이 굶주리고 먹을 것을 찾는 위장처럼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한다 말하며 헤매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풍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멍든 것은 바로 이렇게 탐욕 덩어리가 된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만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 세상에 만연한 진짜 바이러스는 우리가 감사히 받고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구하는 끝없는 불만족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리라는 그 신뢰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자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위해 명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탐욕과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불안 속에서 방황하기를 그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로 인해 만족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경축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도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을 만족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록하면서 끝나는데 이것이 참 슬픕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나의 만족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을 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모든 연약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그러는 동안 더욱더 큰 불안과 갈망 속에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쌓아둔 음식이 썩고 부패했듯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은 우리의 삶 또한 부패했던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속에서 개인의 일상이 썩고 부패했으며 부패한 우리 개인의 일상이 모여서 세상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세상은 지치고 멍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새 날이 올까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시간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대체하는 새로운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멍들어 있는 나와 너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지금은 연단될 시간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이끄시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풍요로움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소통이 부분적으로 차단되고 그로 인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불순함을 돌아볼 때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노래했듯이 나를 유혹하고 꿰는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 내 마음 다 팔았구나 애통해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소원과 욕망을 투영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씻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 오늘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실 것이니 내가 할 일은 탐욕으로 충혈된 눈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오늘 하루로 인해 감사하고 자족하리라 노래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실 날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로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허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풍요로운 일상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삶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을 모아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품은 채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나의 소원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지난 날들을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상의 선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그저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불안한 하루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모으고 쌓고 누리려 하던 그 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망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자에 행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과오로 얼룩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서 있던 자리가 정말 잘못된 자리에 서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악인들이 행하는 자리에 서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우리의 옛 길을 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잘못된 삶의 길을 저버리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이 가려져 있는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가득했던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하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선하심을 우리를 살리시려는 선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아대는 그 몰아대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쳐왔음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타인에게 선물이 되어주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속여 빼앗는 정말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왔던 것들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녁과 아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불안함을 다 걷어가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의 감염과 또 수차례의 홍수와 태풍 등으로 소리 없이 또 빛도 없이 홀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여러 가지 괴로움과 여러 가지 곤경 가운데에서 홀로 고통당하고 있는,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홀로 남아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힘없이 소리 없이 그 부르짖는 소리 들려주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기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들임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병상 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과 수차례의 태풍과 수재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홀로 길가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사 그들의 곁에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사 그들의 그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무너져 있는 삶의 기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홀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따뜻한 품과 곁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감염의 경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 힘없는 사람들과 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은 한 몸 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지체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통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현실을 통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경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가 거리낄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주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힘없는 사람들과 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총을 우리의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을 주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땅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게 함께 시온성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과 슬픔과 그 마음의 쓰라림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지친 심령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된 시온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이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기억하리이까? 주여,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돌보리이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고통스럽고 정말 그 생활과의 어려움으로 매일매일이 두렵고 불안하며 지금 이 순간 저 여러 모양과 아픔으로 정말 이유로 인하여서 아프고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는 그 상한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그 정말 그 헐벗은 것 같은 그 심령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둘러볼 때에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것 같으오나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정말 우리를 위한 도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그들에게 필요한, 오늘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움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감사와 자족함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영혼의 고통이 크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 크고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크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을 대면하여 살아왔지만 그 사람들을 대면하여 살아오는 가운데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이 비대면의 시기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정말 그 악했던 삶의 길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하기를 주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쓸 것들을 위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매일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몸된, 한 가족된, 한 교회된 우리 서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이 돌같은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곤고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온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척을 쥐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며 서로를 배척하며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곤고한 것이었는지요.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온성교의 모든 가족의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불안한 오늘 하루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나의 삶을 망가뜨리며 정말 끊임없이 그 불안 속에서 나 자신의 영혼을 밀어붙이며 살았던 그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괴롭게 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그리하였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사전들을 다 망쳐왔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듯이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참으로 곤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